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낮 예배 마치고 들어가 보니까 유수의 서울 응암동 일대는 오늘 새벽에 2시간 정도 정전돼 가지고 추운 날씨에 불편했다고 그럽니다. 또 일본의 이시카와 현에 노토 반도에 지진이 났는데 128명이 죽고 124시간 만에 90세 노인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벽벽두부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신데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2024년 시작 즈음에 있는 여러분과 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주의 자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전에 있을 때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휘바람을 붑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휘바람 부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요. 그거야 아직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일, 만나는 일은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려고 주님 앞에 마음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분이 가라앉게 만들고 심하면 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0억 명은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린 상태로 잠이 드는데 그보다 더 많은 40억 명의 인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기다리며 잠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뻔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침묵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시죠? 그게 또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말씀하고 외치시고 또 표현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그거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지요.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바울 일행은 14일간의 그 폭풍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멜리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로 지금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그 섬으로부터 한 100km 떨어진 몰타 공화국이라 그랬습니다. 인구가 40만 명, 국민소득이 2만 불에 기독교인들이 98%인 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자가 대한민국 비자요. 대한민국 비자만 있으면 어디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무비자로 그냥 입국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이 바울 일행이 고생해가지고 멜리데 섬으로 겨우 들어갔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탔던 배는 여지없이 깨져 부서져 버렸고 망망대해의 작은 섬 그 멜리데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초겨울이 와서 바다는 폭풍이 더 거세게 몰아치고 바울은 독사에게까지 물리게 됐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 재수 없어요. 이거 답이 없는 일입니다. 한두 가지가 나쁜 일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명 하나로 죄인의 신분도 상관없고 쇠사슬에 매였어도 상관없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이제 위대한 일들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거기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복음이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낙심치만 않으면 좌절치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 자신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 소개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보블리오가 로마에서 파견받은 행정관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에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친과 함께 살았던 멜리데 출신의 관리나 추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어쨌든 이 보블리오는 폭풍으로 지쳐있던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참 기가 막혀요. 정말로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죠?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 내가 우리 교회에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많았어. 근데 누구도 있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청년들이 많았어. 그런데 솔직히 날 좋다는 분들이 있었어. 여러 명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그때는 한 사람도 내가 이 사람들과 한번 사귀어볼까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참. 그런데 무슨 일로 진짜 꽂혔는데 어떻게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냐 말이요. 예뻐 보여. 참 하나님은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결고리 이루어가도록 복음이 복음되는데 참으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부부들 뵙고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연결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병자 보블리오 마니아니, 하나님께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야만이 이렇게 연결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만나고 이어지게 하고 가족이 되게 하고 교우가 되게 하고 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바울이 보블리오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할 때 안수 기도하면서 낫게 됐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멜리데섬에 실제로 이런 열병과 이질이 걸리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병에 걸리면 서너 달 앓다가 고열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보블리오의 이 아버지가 말이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 때문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섬을 복음화하시려고 바울 일행을 폭풍 중에 이르게 하시고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을 그곳에 닿게 하시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섬의 이 소식이 전부 퍼져나가면서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이 일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최초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렌은 1858년도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고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웨슬리안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한 다음에 신시내티 마이웨이에 있는 의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장로교 선교사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갔는데
이 선교의 어떤 접점을 못 찾아요. 중국 사람들하고 자기도 안 맞고 자기도 이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게 뭔가 이게 맞지 않고 어그러져 가지고 오히려 참 굉장히 마음의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권유를 해가지고 한국에 한번 들어가 봐라. 한국에는 선교사가 없다.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으니 너 한번 조선에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은 계하파와 수구파가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국내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호의적이었던 얘기. 그런데 마침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이기가 수구파에게 칼을 7군데나 찔리게 됩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을 불러가지고 명의들을 통해서 이 민영이를 치료하고 살려보려고 했지만 갈수록 낫지를 않습니다. 더 중해져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알렌 선교사가 어려움에 처한 민영익을 맡아가지고 외과 수술을 하고 밤낮으로 치료한 덕분에 석 달 만에 회복이 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의료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고종 황제가 이들을 신임하게 되고 또 40여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왕립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바뀌어서 전국 곳곳에 있는 나병 환자, 거지, 양반할 것 없이 누구든지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는 미국 선교사 에비슨이 샌프란스라는 미국인에게 병원 설립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1904년에 완공하고 그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지금 연세대 의대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출발이 돼서 우리 한국의 의료 선교의 문이 열리고 봉사하는 그런 병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최전방에 우리나라 최전방을 DMZ라고 군인들의 무장이 없는 지역이라 지정을 해놨지요. 접점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 지역 안에는 비무장 DMZ라는 지역을 지정해놨습니다. 근데 그곳에 근무하는 대대장이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에 불이 났습니다. 이 DMZ 지역에는 본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루나 멧돼지가 말이죠, 다니다가 지뢰를 밟으면 불이 나기도 하고, 겨울이 됐다가 봄이 될 때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 있던 지뢰가 드러나면서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근데 이 대대장이 자기가 관련 이 DMZ 지역에 무슨 불상사가 생겼다, 만약에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퇴역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근데 불이 나버렸어. 어떡합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대대장님이 그때 그 순간 그 찰나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하는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리셨다는 그 기적의 사건이 확 떠올라요.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나와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나와 보세요.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 믿는 병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불을 꺼주세요. 엘리야의 비를 주세요. 엘리야의 비를 주세요. 엘리야의 비를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날 일기예보가
맑은 날이요. 기도하기 시작한 때도 구름 한 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고 얼마 후에 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거기에 화창하던 날에 비가 몰려와서 와장창창하면서 1시간 동안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만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일행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일행이었던 누가는 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료봉사를 병행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만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지게 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인 줄 믿으시고 2024년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불가리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10명도 안 되는 초가집 같은 곳에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걷지도 못한 분이 왔어요. 선교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걷지도 못한 분, 이런 분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선교사가 또 하는 일이 뭐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절박한 마음, 예수님 한 분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몸이 막 이렇게 뒤틀리는 거야. 못 일어나는 사람이. 뒤틀리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는데 일어나 버려서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맹인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맹인이 찾아왔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되기에 예수 이름으로 눈 뜰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눈 뜰지어다. 강하게 이 맹인을 위해서 선포하게 될 때 눈이 열려버렸어요. 불가리아의 기적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뜨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회복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소명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지팡이는 막대기나 다름없지. 막대기지요. 막대기가 뭘 하겠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도 샘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한 해 동안 답답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권능에 의지해서 우리는 아니지만 주님은 그 시어머니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고 문제와 또 다가오는 도전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디스컴비아에 있던 나중에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없이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메달이라는 가장 큰 상을 받은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멜리데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석 달 동안의 이 체험은 멜리데 섬에서 지친 이 바울의 일행이 영적인 큰 힘을 얻어가지고 로켓트가 막 1단 터뜨리고 2단 터뜨리고 3단 터뜨리면서 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며 나가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간순간 때마다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한 바 되어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세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